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것을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아낌없이 바쳤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함께 들려주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여호와 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들었다면, 오늘은 2000년 전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제로 이루신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좀 보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드라마를 잘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볼 건 보죠? 저의 생각인가 봅니다. 조용하네요. 자,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풀로 다 보지는 못하지만 너튜브를 통해서 클립을 이렇게 몇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 클립을 통해서 봐도 드라마 한 편을 다 본 것처럼 요즘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인데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일까요? 맞습니다. 악마 판사입니다.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는 여러 범죄가 판을 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돈과 권력을 진 자들의 그 추악함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 판사라는 이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이한 점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법정에서 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하는데 공개로 합니다. 공개로 이렇게 온 국민이 재판할 수 있도록 공개 법정 가운데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줌 화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저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이 사람은 유죄다,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것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개 재판을 한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공개 재판은 원래
이 드라마에서 보면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 공개재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개재판을 판결하는 이 판사를 선정을 하는데 이 판사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다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돈 많고 힘 있어도 그냥 판결을 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공개재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판사는 이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판결을 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그런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그냥 법대로 그냥 구형을 해버리는 거죠. 한 재벌은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00년이 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망나니 같은 부잣집 아들이 공개 태형으로 판결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태형이라는 것은 맞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맞는 벌을 받는 거죠. 옛날에 막 곤장 맞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맞는 벌을 받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저에게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나에게도 저 사람이 가진 저 돈과 권력이 있다면 과연 방금 말한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도 사실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스쳐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너무 우리 자신을 흉악한 죄인으로 몰고 갔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윗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어요.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어린 아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아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하면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뿌리치고, 뭔가 해주고 나면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합니다. 제가 신발끈을 묶어주면 그 신발끈을 다 풀어서 자신이 다시 묶는 거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가 보이는 모습은 내 거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저것도 내 거야. 친구가 가지고 놀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그거 내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어린아이까지도 이런 모습을 띠는 거 보면 참 인간은 죄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도 때만 맞는다면, 때와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도 이제 좀 알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나요?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 마음에 선한 게 별로 없고 내가 얼만큼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참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 공개 재판에 만약 내가 올라간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공개 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공개 재판은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찬반을 거쳐서 이제 법을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투표를 했을 때 유죄다라는 것이 높을 수도 있지만 변론을 잘 하고 나의 사정과 나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변론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증명을 하게 되면 다시 대세가 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지가 있는 이 법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앉게 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두려운 것이죠. 저 악마 판사와 온 국민이 재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재판에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섰을 때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의한 재판을 뜻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나쁜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나쁜 행동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자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살펴보고 오케이 이 말씀 내가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겠어 라고 해서 지켜가다가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뭡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사망인 것이죠. 율법은 100번 잘했으니까 한 번 봐줘라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 그래 한 번 정도는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성경책 제가 성경책을 놓고 왔는데 성경책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가 무슨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망을 선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거는 이 성경책은 종이가 맞는데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한 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그 율법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세우게 된다면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녹여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누군가 무언가가 우리를 고발하려는 일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율법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으로 괜찮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신의 말씀인 율법도 자신을 대적하지 못한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도 나를 대적하지 못해.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다, 이건 죄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눠두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죠. 그 율법이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판결하신 것은 그에 해당하는 판결인 사형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형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재판에서 우리가 받은 판결인 사형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죽어야 한다, 사형이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고등학교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살면서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좀 나쁘구나, 아니 좀 많이 나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말에 대해서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형을 이제 판결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아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주었으니 내 아들 내 딸 죄 없다, 내 아들 내 딸 의롭다 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여기서 제가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은 이제 죄가 없다, 이제 내 아들 내 딸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율법에게. 율법, 너가 이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지만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제 제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주실 사랑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보여주실 사랑이나 보여주신 사랑이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강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한 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미래형을 강조한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구약시대나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신약시대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1세기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나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내가 천하에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보여주실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그 사랑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 형편과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그때 살았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친구에게 박해를 받지 않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뭐 박해를 받는 것이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1세기 때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박해의 수준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었냐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받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통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그리고 환난과 가난과 그리고 벌거벗음과 위험을 당함과 그리고 칼로 위협하는 그 앞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굳건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누군가 한 대만 때리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예수
믿는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도사가 뭐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통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반응은 노코멘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삶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를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읽습니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근거 구절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벌거벗음과 그 어떤 고통 가운데 당할지라도, 그것을 맞이할지라도 그 1세기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퀄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36절에서 8장 36절에서 그들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준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며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언제 죽어도 이제 이상할 것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양과 같이 그런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 사랑을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모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어떤 것이 더 필요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하루빨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인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절망적인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를,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없는 우리를,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38절 39절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확신했고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 모든 것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여영이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그때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악마 판사를 봤을 때 판결을 받아서 죄를 선고받았을 때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때만 우리는 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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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 다 꺼내놓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병든 마음, 그런 것들 다 주님께로 꺼내놓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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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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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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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구원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모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숱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기근과 적신 벌거벗음과 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독생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아들이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어준 내가 너를 위하지 않겠는가, 너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 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 한번 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이 사랑을 정확하게,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옛날에도 지금에도 언제나 이 사랑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판결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음을 믿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붙들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시급하고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 고등부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십자가 이야기 내가 한다, 내가 많이 들었고 내가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거 닳게 들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이 나의 영혼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워서 일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자라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구나 라는 그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해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고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 고등부 7세대,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말씀 들려주시고 이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